그래요. 어쨌든 저기 금년 마무리하는 법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자들의 구성이라는 작은 책, 여기 40몇 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내년부터 공부할 교재 중에 중간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 교재 관계로 좀 바삐 지내다 보니까 오늘 부부님하고 무슨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좀 따로 준비를 못해서 요 이야기를 제가 좀 의미를 가지고 요번 교재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쭉 좀 읽어가면서 필요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 합니다. 책 사이즈가 요만하면 괜찮죠? 야, 사실 이제 대부분의 남자 부부님들은 가방을 크게 들고 다니니까 우리 공부는 사실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책이 작아지면 그림을 못 그려. 그러니까 큰 교재를 만듭시다 이러는데 또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좀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책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부님은 그렇죠. 큰 책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교재를 요만한 책을 2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중심으로 하는 큰 책을 하나 만들 거고 총 3권의 책이 나올 건데 내일까지 해가지고 일단 요 책 한 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제자들의 구성입니다.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법성 3법 이러면서 출가자 중에서도 도과를 성취하는, 그래서 사상팔배 이렇게 중심을 두어 말하지만 저는 이 교재에서 오직 출가자만이 또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자가 된 사상팔배만이 제자인 것은 아니다. 출가자 가운데서도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도 제자고, 제가자에서도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모두가 다 제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성관계를 좀 경전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구성이 크게 보면 2가지. 그래서 첫째로는 어떤 계를 받았느냐, 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제자들의 구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아무래도 출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 깎고 살아가니까 머리 기른 제가자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자 가운데서도 출가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제자, 그리고 세간에 어울려서 욕계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리라, 삶을 향상하리라 하는 이제 요런 2 부류의 제가제자가 또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구성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쭉 읽겠습니다. 첫째로 계에 의한 구성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제자와 제가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출가제자는 남자인 비구와 여자인 비구니인데 입퇴로부터 20년이 지나야 부족회를 받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전에 출가하면 남자는 사미, 사마네라이고 여자는 사미니, 사마네라 또는 사마네리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18세 이후에 출가하면 2년간의 시카마나의 예비 과정을 거친 후에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제자는 남자 우빠사카 우바세와 여자 우빠세카 우바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비구 비구니가 있죠. 이 이야기
부처님 당시에 이 좀 아직 나이 어린 청년들이 소년들이 막 출가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기 부처님 아들 라훌라도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7살인가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한테 청을 하죠. 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출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20세가 넘어야 비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비구가 되는 기준을 20살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장에 보면 어떤 스님 한 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20살이라는 이 나이가 어떤 게 20살일까? 이런 이야기죠. 엄마 배 밖으로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게 태어나는 거라서 그때부터 20년이 지나야 비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치면 20년이 안 돼서 출가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출가를 한 거냐면, 이 스님은 우리가 보통 10달이라고 하지만 10달이 다 안 되죠. 270일? 태어난 날로 치면은 20년이 채 안 되는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까지를 감안해서 자기는 20살로 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부처님, 저는 어머니의 태에 들은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20살 갖춰서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비구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격이 있다. 20살부터 비구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마 배 밖으로 태어나는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잉태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즉 엄마의 태에 들은 때로부터. 그렇게 이제 그 잉태 또는 입태라는 말로 그러죠. 만나이. 만나이가 되나? 네, 만으로 몇 살? 아니죠. 만으로 몇 살은 태어난 이후잖아. 우리가 우리 나이지, 한국 나이. 한국 나이가 이때쯤 태어나서 태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은 태어난 분들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어났을 때 이제 한 살을 주는 게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한 살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비구니가 되는 데는 입태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태어난다라는 사건을 엄마로부터 독립되는 그 시점으로 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여기 이제 경전에서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해서 시기, 내 마음이 전생으로부터 이제 엄마의 태를 찾아 들어오는 대략 그때를 기준으로 쳐주는 거죠. 그게 태어남의 시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자는 20살 근데 이제 20살 이전에도 또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20살 이전에 출가를 하면 사마네라라고 말하고 삼이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이에요, 삼이 스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는 이렇게 20살 나이를 기준해서 삼이냐 비구냐, 물론 이제 또 20살 넘어서 출가를 하면은 바로 비구계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어려서 출가를 한다면 일단 3위가 된 다음에 입태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데 비구계를 받고 비구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여자의 경우는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어요. 시카마나라고 해서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여자는 애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애를 낳는다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아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임신을 했구나 라고 육체적으로 표현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출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출가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던 거야.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잖아요. 이게 그 수행하는 비구니로서의 삶에는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에 대해서는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2년의 예비 기간을 둬요. 그래서 2년이면 따지면 뭐 생리학적으로 길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임신하지 않은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2년을 두고 그 기간을 시카마나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거는 대략 그래요. 만약에 15세 출가를 했다. 그러면 3인이 사마네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15세 이미 3인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있다가 20살 돼서 비구니가 되면 돼요. 시카마나라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19에 여자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19이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3이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살이 되면 남자 같으면 19에 3이가 됐다 20살에 비구가 되면 되거든. 근데 여자는 이 애를 낳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9 이러면은 19에서 2년이면 21가 되잖아. 20살이 되어가지고 비구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려서 3인이로 출가한 사람 같으면 뭐 때려서 비구니가 되면 되는데 그 어떤 그 20살이라는 나이와 걸리는 또는 그 이후에 출가를 하든 요래 되면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2년의 과정, 그래서 시카마나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출가지자는 남자는 비구 3이, 여자는 비구니 3이니, 그리고 그 중간 과정으로의 시카마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섯의 출가 대중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지자는 남자는 우파사카라고 해서 우리가 우바세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여자는 우바세카, 그래서 우바이. 그래서 보통은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 대중 이렇게 말을 하죠. 상세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구분을 저는 어떻게 나누어 봤냐 하면 계에 의한 구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비구, 비구니, 3이, 3인이 또는 시카마나,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가 받는 계가 다르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계의 구분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구분은 계에 의한 것입니다. 1. 제가지자는 5계를 받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5계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5계는 뭔가요? 첫째, 빠라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러죠. 요거 뭐 생명 존중에 대한 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사회정의 측면으로 이해하고요.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가족 보호죠. 기본적으로 제가 시자가 되기 위한 5계에서는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마시오라고 부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행위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성행위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네 번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단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거 관계보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기 보호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술 먹는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타락의 입구라고 구분이 되죠. 하여간 한 잔 마실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제자라면 문 열고 들어간다고 하면 향상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술 먹는다는 것은 문 열고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의 입구,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불음주라는 계율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계율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지자에 대해서는 이 5개 말고 특별하게 또 주어지는 계율이 있죠. 요거 지난번에 부모님 우리 요거 법배의식집 독송하면서 같이 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자는 포살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포살이 음력으로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은 8개를 지키며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지만 한 달에 6일간은 5개를 넘어서 8가지 계를 지킨다. 요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가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계율이다. 삶의 원칙이다. 그러죠. 자, 상세하게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8가지로 구성된 포사리를 준수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퍼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8가지로 구성된 포사리를 준수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퍼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1. 아라한들은, 자, 아라한을 본받는 삶이라는 의미죠.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자애로워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리라. 나도 양심적이고 자애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일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불살생계를 지켜서 아라한을 본받겠다. 라고 숙고한다. 실천한다. 이 얘기죠. 2.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이 하며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리라. 나도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이 하여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일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3.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그분들은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고명을 닦으리라. 나도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일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이 세 번째 계율은 5계하고 좀 차이가 있죠. 5계에서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이 주어졌다면, 포살일의 8계에서는 일체의 성행위를 이 6날은 금한다. 왜?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라한을 본받아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차이 주목해야 되고요. 네 번째,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리라. 나도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일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5.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섭취하는 것을 버리고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섭취하는 것을 버리고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 여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일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6.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분들은 밤에 여의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하루 한 끼만 먹으리라. 나도 밤에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7번째,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화환을 두르고 향과 장식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의리라. 나도 화환을 두르고 향과 장식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8번째,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높고 큰 침상을 버리고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를 사용한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높고 큰 침상을 버리고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리라. 나도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를 사용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계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나가도록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요게 먼저 분이 그 얘기 하셨던가요? 한 끼만 먹고 사는 건 어려워요. 이러셨죠. 물론 이런 삶을 내가 실천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다 해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아라한을 본받고자 하는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5계를 지키자라고 했지만 5계를 다 못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8계를 지키자라고 하면서도 8계를 다 못 지키고 지킬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참으로 한 달 동안의 요 포살일 6날만큼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삶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이 계를 지키겠어 라고 맘먹는 그 의미를 명확히 보셔야죠. 자, 이렇게 8가지 계가 됐고요. 이어서 그러면 얼마만큼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퍼지는가?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안가, 마가다, 가시, 꼬살라, 왓지, 발라, 제띠, 왕가, 꾸루, 빤잘라, 마차, 수라세나, 아사카, 아완띠, 간다라, 캄보자라는 칠보가 가득한 이 16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배력은 8가지로 구성된 호사리를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 것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 앞에서 안가, 마가다, 가시, 고사라 이랬는데 여기 16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그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부처님의 그 석가족의 나라도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나라죠. 그러니까 무수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16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16대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호사릴의 8가지의 계를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16나라의 지배자, 달리 말하면 왕이죠.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이야. 왕이 된다고 하는데 호사릴을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는 그렇게 말했죠.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 것 없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왕이니까 멋지고 좋은 것 같지만 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자, 왜 그러면 별 게 아닐까? 비구들이요, 인간들의 50년은 사왕천의 단 하루 밤낮과 같고 그 밤으로 계산하여 30일이 한 달이고 그 달로 12달이 1년이다. 그 해로 사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한계는 500년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가지로 구성된 호사리를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사왕천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말했다.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라고. 이게요, 우리가 50년이면은 요즘 생각해도 반평생이잖아요. 우리 이거 몇십 년, 100년 전만 해도 한평생이야, 50년이. 근데 사왕천이라는, 이건 저기 요기의 6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이잖아요. 그 가장 낮은 하늘에서는 그 50년 세월이 하루요. 그리고 50년을 하루로 삼아가지고 사왕천의 신들은 500년을 산대. 그럼 이게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부처님은 이제 30 이상에서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업을 지은 대가로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하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행복을 누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러면요, 이게 단지 50년을 하루로 삼아가지고 500년을 사는 이 사왕전에 태어나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길게 살면서 고생스럽게 살면 그게 좋은가 봐. 그런데 사왕천만 해도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인간 세상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상, 하늘의 권위가 있고 하늘의 색성한 미촉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 세상에서 그래 여기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권세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늘의 행복을 50년을 하루 삼은 500년을 누린다는 거거든. 그러면요 이거요. 너 지금 왕 할래? 아니면 호살리를 잘 지켜가지고 사왕전에 태어날래? 이러면 사왕전에 이틀이요 왕으로 100년을 살아서 그러니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호살리를 잘 지켜가지고 하늘에 태어날래요? 이걸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 것 없어. 그거 아직 이틀밖에 안 되면 거기 매이지 마. 그 얘기죠. 근데 요게 끝이 아니잖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비구들이요. 인간들의 100년은 이제 5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평생이 이틀이던 데서 한평생이 하루가 돼버린 거야. 인간들의 100년은 33천의 신들의 하루 밤낮과 같고 그 밤으로 30일이 한 달이고 그날로 12달이 1년이다. 그 해로 33천의 신들의 수명은 뻥튀기 해가지고 1000년이 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가 8가지로 구성된 호살리를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33천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말했다.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것없다 라고. 근데 이제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타화자재천까지 6하늘이 넘어가요. 자 보면 그래서 야마천 같은 경우는 인간의 200년을 하루로 삼아서 2000년을 살아. 참 꿈같은 세월이죠. 한평생이 하루도 못 가. 하루의 절반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하늘 도솔천은요. 인간들의 400년을 하루로 삼아가지고 4000년을 살아. 얼마나 오랜 세월일까. 그리고 그 행복의 정도가 우리하고 견줄 바가 아니잖아.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죠. 다섯 번째 화락천은 인간들의 800년을 기준 하루로 해서 8000년을 살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욕계 하늘의 가장 위에 있는 타화자재천에 가면 인간들의 1500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16,000년을 살아요. 참 보면 꿈같은 세월이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오래 살겠어.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 고단하게 마지막 비구들이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말했다.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 라고. 그럴만하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욕계적계 무색계의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욕계의 6하늘만 해도 이렇게 커다란 행복 가운데 오랜 세월 살아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그러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다 라고 믿음을 일으켜서 실천하고자 하면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물론 그렇다고 인간으로의 삶에서 소극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의 삶에서도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작은 것을 탐내느라고 커다란 것을 잃는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보아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지자에 대한 2가지 계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삼위삼인이는 10개를 받습니다. 시카마나는 출가 후 2년 이내에 20세를 넘을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 과정으로 설정된 단계이므로 걔는 삼인이와 같은 10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카마나는 중간 과정이라고 해도 다른 삼인이가 10개를 받으니까 시카마나는 한 20개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10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한데 다만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검증해야 되는
그 필요성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되죠. 3232니가 받는 십계는 후타카니카의 소성경에 십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죽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끗이 못한 성행위를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5개는 제가자에게 주어진 계,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삿된 성행위를 멀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10개만 해도 이미 3이든 3인이든 출가자거든요. 출가자에게는 일체의 성행위를 금해야 된다. 그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니까 불사음이 아니라 불음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죠. 여섯 번째, 때 아닌 때 먹는 것 금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춤, 노래, 연주, 연극, 관람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여덟 번째, 화환, 향기, 화장품, 옷, 당장의 장식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높은 침상, 큰 침상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앞에 그 8개에서 8개 중에 일곱 번째를 보면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176페이지예요. 멀리 여의었다 하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그분들은 화환을 두르고 향과 장식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이랬거든요. 10개하고 견주어 보면은 10개에서 7번, 8번 두 가지로 나오는 게 8개에서는 일곱 번째 계율로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포살일에 8가지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세하게 말하면 10개적으로 접근을 하면 9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8개와 10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금, 은 받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3232에게 주어지는 10개는요, 제가 지자가 포살일에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을 그 중에 7번째 계를 둘로 나눠서 9으로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금과 은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멀리해라 라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계가 정해지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3232이 식감 하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넘어갑니다. 3. 비구는 227개를 받습니다. 요건 몇 가지 그냥 쭉 보죠. 첫 번째로는 빠라지까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바라이제라는 말을 써요. 절에 가면 바라이제 이렇게 쓰는데 단두제 이렇게도 말하고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승단 추방제라고 전재성 박사님 승단 추방제라고 의미를 명확히 해주셨죠. 4가지가 있어요. 요거는요, 일단 비구가 요 4가지 바라이제 빠라지카를 범하면 더 이상 비구로 살지 못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비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도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어요. 다만 3위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첫째로 음행, 둘째로 투도,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면 그거 있죠. 내가 예류자가 된 사람, 내가 예류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예류자가 되지 못하고서 예류자라고 말하면 바로
인간을 넘어선 상태, 성자의 상태를 사칭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시가 없지만 비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해비스님 아직 공부 많이 못했거든. 근데 만약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의교자를 성취한 지가 좀 지나고 이제 일레바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불안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어디 옆에 가가지고 제가 내가 지금 일레자요. 일레하면 보시금 받기가 엄청 적을걸. 근데요, 계에 의하면 제가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 성자를 사칭했다? 라고 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엄중한 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라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지세사라고 해서 승단 잔류제라고 하는데 바라이제의 다음과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있을 수는 있는 죄예요.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관리하는 죄.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는 큰 죄는 아니라 해도 이 죄가 너무 커가지고 교단에서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 그런 죄를 상가지세사 승단 잔류죄. 그래도 쫓아내지는 않는 죄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비구한테는 13가지 조항이 있고요. 비구니한테는 17 내지 19쪽 그렇게 나와요.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또는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해요. 다른 사람이 음행이나 투도나 살인이나 인간을 넘어선 상태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저 스님이 그랬어요! 라고 거짓고하는 그런 거죠. 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에서 격리 처벌을 받고 참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니었다라고 해서 부정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 2가지가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잘못하면 그건 요렇게 잘못된 거요 라고 딱 정해질 텐데 정해지지 않은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병처부정, 병처부정은 요거 병풍 이런 이야기죠. 병. 남이 볼 수 없는 것, 속상해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서 승단 추방죄나 승단 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곳에서 단둘이 있었는데 증언을 들어보니까 음행을 했어! 이래 되면 승단 추방죄가 되는 거죠. 바라이제로. 먼저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처부정,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 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니사키야라는 건데 그거 상실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빠찌띠아라고 밑에 나오는 이제 속죄죄인데 빠찌띠아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 죄에 저촉되면 4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 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하고 가사나 바루는 동료 비구에게 주고 참여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여간 뭔가 옷이든 돈이든 이런 재물의 지급을 잘못해가지고서 계율을 잘못하는 데서 생기는 계율이 상실죄에서 30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찌띠아 바일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속죄제인데 비구한테는 90 내지 92개조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141 내지 210조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거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런데 이런 속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재물을 잘못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그 재물을 상가에 꺼내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속죄해야 한다라는 거고, 단순 속죄제라는 것은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만어, 악구,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이랬어요. 요랬을 때 요 재물을 꺼내놓는 것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니사키아인 거고, 지금 말하는 빠찌띠아로는 이거는 뭐 재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재물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참여해야 되거든요. 속죄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90내지 92개조가 있다. 그 다음에 빠띠디사니아라고 해서 고백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로 탁발 음식을 주는데 식사를 하는 데에 좀 부적절한 경우에 발생하는 죄인데,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대개가 이렇게 속죄한다,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대응을 시키고 있죠. 자, 7번째 세키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합죄라고 하는데,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 작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이라고도 하고, 일조에 대하여 다수의 대조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한다. 그렇게 말해요. 요런 게 75조 내지 107조가 있어요. 이런 중합죄에는 악작 또는 돌길라라고 한역되는 악작죄와 악설로 한역되는 악설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남을 해치거나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비구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제가 기억하는 거로 보면 어떤 계율은 이런 것도 있어요.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데 탁발하러 마을에 갈 때 손을 휘휘 저으면서 가지 마라, 이런 것도 계율에 나타나요. 그럼 이게 뭐 특별한 건가? 그러나 비구라는 비구의 미의를 거쳐서 단정히 이렇게 걸어가야지, 그냥 팔을 휘휘 저으면서 이래가면 저게 중이요 뭐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중합죄라고 해서 복장, 식사, 의식 등의 행의 작법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비구로서의 미의를 갖춰야 되는,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아디까라나 사마타라고 해서 멸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로 멸쟁인데,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의미죠.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승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된다라고 나와요. 4가지 쟁사가 있어요. 논쟁사, 논쟁으로 인한 쟁사, 비난사, 비난으로 인한 쟁사, 죄쟁사, 범죄로 인한 쟁사, 행정사, 절차로 인한 쟁사,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4가지의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면 7가지 방법으로 가라앉혀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7가지 방법은 좀 길어가지고 제가 교재에 실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면은 승단 추방죄와 승단 잔류죄, 그러니까 앞에 나온 2가지 큰 죄는 거친 죄, 두툴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가 하면 승단 추방제와 승단 잔류제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죄가 실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수로 그친 경우가 있잖아요. 미수에 그쳐도 죄는 죄지만 어쨌든 처벌이 약하죠. 그런 거 미수죄, 툴라짜야라고 그런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쭉 본 거를 보면 죄가 총 7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승단 추방죄, 승단 잔류죄, 부정죄, 상실죄, 속죄죄라는 요 5가지는 오편죄라고 좀 구분해서 불러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뒤에 나온 고백죄하고 중합죄를 더하면 칠취죄라고 해서 7가지로 전체적인 계율을 말해줘요. 그리고 나면 8번째로 나오는 이 멸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교단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다스리는 방법이니까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출가자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계율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비구가 227개고 비구니가 311개의 계율이 있는데 그 계율을 그냥 크게 보면은 승단 추방죄, 승단 잔류죄, 부정죄, 상실죄, 속죄죄 이렇게 5가지로 모아서 그래도 조금은 좀 비중을 갖는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고백죄와 중합죄, 이거는 뭐야, 고백해라 또는 뒤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만 참여하면 되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소소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7가지로 분류가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계를 중심으로 제자를 구분해 본 거죠. 그러면 어떤 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제자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파마나 이렇게 5가지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금씩 가요? 그냥 좀 더 할까요? 계속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의 구성을 보는데 2번째죠. 삶의 방식에 의한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많은 계율을 통해 가지고 그죠? 227개, 311개 이런 많은 계율을 통해 가지고 출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자들은 다 우바세, 우바이 남자 제자, 여자 제자 이렇게만 구분하고 하는가? 아니면 부처님은 혹시 제가 제자도 어떤 형태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자도 부처님은 나누어서 불러요. 이게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출가자는 비구가 되었느냐? 아니면 예비 과정으로의 삶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욕계 중생으로의 소유적 사유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오개도 지키고 어시도 하고 호살일이면 팔개도 지키고 요렇게 살아가는 제자냐 요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범행 브라흐마짜리라고 나왔죠. 범행을 실천하는 자 해서 제가 제자이지만 수행자, 수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까마보기라고 하는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사실 요 교재에서는 이 까마보기라는 말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에서 까마보기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요? 까마는 우리가 잘 알죠? 까마, 욕이거든. 욕이라는 거, 소유의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욕계.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번역했나요? 소유적 사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뭐 교재의 필요상 우선은 까마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까마라는 말은 꿰뚫음경이라는 이제 앙구타르니카야의 경전인데 그 경에서 저는 그동안 보아온 까마와 관련한 다양한 경전이 있지만 까마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의해 주는 경전이 이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와요. 상카파라고 뿌리사사 까모.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은 요 까모라는 말이 저기 까마의 주격이에요. 주격이니까 은능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까빠라고라는 것이 뿌리사 여기 이제 인간이거든, 사람. 상카파라가라는 것이 인간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까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까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카파라가입니다. 요 얘기죠. 그래서 까마의 주격으로 했어요. 여기 라고 요것도 라가 의 주격이에요. 요 라가가 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상카파 라가는 상카파라는 말하고 라가라는 말 두 개가 붙어있는 말이거든요. 결합된 거거든. 근데 이 상카파는 뭐냐 하면 사유라. 사유 어디에 나오나요? 팔정도에 보면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오죠. 그 정사유하는 그 사유거든. 뭐 사유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만호의 행위죠. 우리 시법에서 보면 간탐진의 그 부분이 상카파 사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라가라고 하는 탐이 함께 있는 거야.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탐과 함께하는 사유 요거죠. 그러니까 탐에 오염된 사유인 거야. 사유는 만호의 행위라. 만호의 행위니까 정사유,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는 정사유 이래서 사유를 바르게 해라. 만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정의되기를 네칸마 상카파, 아 부약바다 상카파, 아 위행사 상카파 이러는데 이게
까마로부터 벗어나라. 또는 진애가 말하는 분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폭력적 의도에서 벗어나라. 이건 우리 그건 많이 공부한 거죠. 시법에서. 그러니까 산카파라고면은 탐에 오염된 사유, 만음의 행위가 탐진치의 탐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요게 까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 탐이라고 하는 거, 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 세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탐이라는 게 어차피 탐진치인데 요 탐이 욕계 중생만 탐이 있나? 아니라고. 색계 중생도 무색계 중생도 탐이 있거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욕탐, 색탐, 무색탐. 욕계 중생의 탐, 색계 중생의 탐, 무색계 중생의 탐. 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탐에 오염된 사유, 상카파 라가라는 것은 따지면 욕탐에 오염된 사유도 있고 색탐에 오염된 사유도 있고 무색탐에 오염된 사유도 있겠죠. 탐이 세 가지니까. 자, 요렇게 놓고선 이제 경전이 말하기를 까마라는 게 뭐냐? 소유적 사유. 일단 그냥 까마. 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하니까 탐에 오염된 사유가 까마, 욕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요, 이 까마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까마가 욕생, 무색이라고 구분되는 중생 중에 욕계 중생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탐이라고 하는 거, 탐에 오염된 사유가 까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따지면 뭐예요?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이 색계 중생 수준의 탐,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 이거는 까마가 아니겠죠. 까마라는 말 자체가 색계 중생의 특징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돼? 까마는 결국 탐에 오염된 사유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욕탐, 욕계 중생 수준의 탐에 사유가 오염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욕탐,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라는 거 뭐예요? 이게 색탐, 무색탐은 우리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할 때 존재적인 탐이잖아. 근데 욕탐 이럴 때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적인 탐이라. 근데 이 소유적인 탐에 사유가 붙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탐에 오염된 사유, 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유적인 탐에 오염된 사유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번역을 명확히 해버리자. 소유적 사유라고 번역을 하면 정확하겠다. 그래서 요거 꿰뚫음경이 그냥 그대로 정의해 주는 거죠. 창가빠라고 뿌리사사 까모 탐에 오염된 사유 중에 특히 욕계 수준인 욕탐에 오염된 사유, 즉 소유적인 사유, 소유의 삶에 적용되는 소유적 사유가 인간의 까마다라고 경전이 정확히 정의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까마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 까마를, 보통은 까마를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란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자,
까마라는 말과 연관되어 가지고 까마구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까마구나인데 요게 뭐냐면 까마의 대상이야. 까마의 대상. 그러면 이게 까마의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잖아. 무언가를 대상으로 소유하려는 사유가 있다고 보잖아. 그죠? 그래서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 그러니까 까마의 대상이 있는데 이 까마구나로 경전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색성향 미촉 5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색성향 미촉이면 뭐지 이거? 우리가요 인식 이야기를 할 때 안이비 설신의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거잖아. 6네이처, 6웨이처거든. 그런데 요 중에 유독 법 하나를 빼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것만을 가지고 까마의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해요.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한다. 1차 인식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감각작용이거든.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은 감각작용을 하는 데에 욕망이 개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 감각작용은 요거 법원님 한번 잘 보자고요. 감각작용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로 색성향 미촉 법 6가지를 대상으로 감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5네이처, 5웨이처라고 안 하고 6네이처, 6웨이처가 있잖아. 그런데 까마구나, 즉 까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이 6가지를 이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까마의 대상이 아닌 법에 대한 감각까지도 까마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범위가 달라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는 까마라고 하는 거를 감각적 욕망이라는 일반적인 번역을 쓰지 않으려다 보니까 아예 까마는 워낙에 중요한 단어니까 번역하지 말고 그냥 까마로 씁시다 이래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달 전부터죠 우리가 이런 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까마는 소유적 사유입니다 라고 의미를 찾아내기 전까지 까마라고 직접 쓰다가 이제 의미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까마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낸 거죠. 뭔가요? 소유적 사유. 그렇게 된 거죠. 요 까마, 소유적 사유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또는 우리 삶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해요. 까마, 소유적 사유.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까마구나. 까마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법은 뺀 색성향 미촉. 달리 말하면 이건 뭐예요? 물질이잖아, 그죠? 물질만을 대상으로 소유적 사유가 작용하는 것이다. 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요 설명이면은 까마 보기 중에 까마, 욕, 소유의 삶을 표현하는 이 소유적 사유가 명확히 정리가 되겠죠. 특히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소유적 사유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 물질 영역에 있지 법은 배제되었다 라는 거. 요거 이거는 명확히 알아야 되죠. 자, 요렇게 까마를 먼저 이해하고 그래요. 까마를 이해했고 자, 교재를 조금 더 그럼 읽어볼까요?
까마 요계정의 소유적 사유 이랬어요. 꿰뚫음경의 개성이죠. 탐에 붙잡힌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니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은 소유적 사유가 아니다. 탐에 붙잡힌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니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은 그냥 그렇게 머물 뿐이어라.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 대한 욕을 길들이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죠. 탐에 붙잡힌 사유, 요거죠. 탐에 붙잡힌 소유적 사유, 요게 인간의 소유적 사유, 까마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이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 까마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는 요 색성향 미촉이 요게 바로 세상이다 라고 직접 일러주기도 하거든요. 바람인경인가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기송에서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 즉 색성향 미촉 까마구나, 요거는 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까마가 아니죠? 요거는 까마의 대상이지 까마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금 까마는 우리가 아까 드린 자료에도 이게 나오지만 인식 과정에 여기에 그 간섭자로 참여하는 제3의 요소, 그게 까마를 싣고 오는 거잖아, 그죠? 참다가.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을 까마구나는 까마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 대한 욕을 길들이노라 이랬는데, 이때 욕을 길들인다라고 할 때 요때는 마음 심자 없는 하고자 할 욕자죠. 요거 참다. 이 참다가 까마를 싣고 오면 참다가 싣고 온 까마가 소유적 대상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중에 욕탐, 까마라가입니다. 욕계 중생 소유의 삶에 대응하는 탐이 만호의 행위인 상가과를 붙잡아 오염한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는 까마라가에 붙잡혀 오염된 상가과, 즉 소유적 사유입니다. 소유적 사유는 괴로운 덩어리 작은 경 마치마니까야 14번 경에서 그 성격을 잘 규명해 줍니다. 마하나마여, 만약 성스러운 지자가 소유적 사유는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위험함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더라도 그가 소유적 사유와 함께하지 않고 해로운 법들과 함께하지 않는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소유적 사유와 함께하지 않고 해로운 법들과 함께하지 않는 희열과 행복, 요 자리를 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선, 그 마하나마여한 중에 네 번째죠. 그가 해로운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요 얘기는 초선을 성취하지 못하고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곳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랬어요. 요거는 제2선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결코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가 이렇게 달콤함은 적고 위험함은 많다라고 알기는 알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 올라가고 더 높은 삼매 상태로 올라가지 않는 한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마하나마여, 그러나 성스러운 지자가 소유적 사유는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위험함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고, 또 그가 소유적 사유와 함께하지 않고 해로운 법들과 함께하지 않는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고 이 얘기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곳에 도달할 때, 제2선 이후에 들어갈 때 그는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난 자라 한다. 즉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제 색계 중생이니까 색계 하늘로 올라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요거 욕계를 말하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 그 이후로 올라가기 전에는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 표로 하나 드렸던 거지만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소유적 사유 벗어나야 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 우리가 떴었죠. 자, 까마보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제자를 그 범행을 닦는 제자하고 까마보기라고 하는 제자하고 둘로 부처님이 구분했더라. 그러면 까마보기가 무엇일까? 그 공부하는 중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까마보기가 무엇인지 알려니까 까마를 이해하는 과정을 지금 까마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까마가 설명됐으니까 이제 까마보기를 알아보기로 하죠. 까마보기의 정의.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이게 뭐예요? 소유적 사유, 즉 까마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아직 욕계 중생이요, 요 얘기죠. 아직 까마로서 살아가는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자, 그런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앞에 마하나마에 대한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려주죠. 초선 또는 그 이상의 참여가 성취되지 않는 한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까마 보기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기는 보가 enjoyment, possession, wealth에서 온 단어인데 enjoying, owning, abounding 이래야 되나? abounding in, partaking in, or devoted to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즐기다라는 말이 의미고 또 한쪽으로는 뭐 참여하다, 속해 있다, 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즐긴다는 의미하고 또 하나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보기라는 말이 갖는 거예요. 자, 보기가 이렇게 즐긴다 또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까마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소유적 사유라고 경에 의해서 풀어냈는데 그간에 보면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통 해석들을 했단 말이죠. 자, 요걸 놓고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석하면 까마 보기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되지만 보기가 즐긴다라는 말하고 속하다라는 말 두 가지니까 감각적 욕망 이래 되면 감각적 욕망에 속한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래서 까마 보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 아닌 거야. 소유적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라고 해석하면 소유적 사유에 참여하는 또는 소유적 사유에 전념하는 자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까마, 욕, 즉 소유적 사유가 탐, 즉 붙잡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까마보기를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요 얘기예요. 까마가 탐에 오염된 사유, 소유적 사유잖아요. 근데 요 탐이라고 하는 거, 탐진치의 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삶의 메커니즘 쪽에서 보겠지만
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을 때 거기에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의 경향성이 개입하면 거기에서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하는 잘못된 느낌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다. 그거 무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즐거운 느낌, 좋은 거가 무상해가지고 변하는 거요 라고 하면 변하는 줄 알아서 변하기 마련인 거 붙잡고는 변해갈 때마다 슬퍼하는 바보짓을 안 하고 그냥 변하는 거니까 조건 지어진 거니까 라고 그냥 즐거운 느낌이 조건적으로 생겨나 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요거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의 경향성이 개입해가지고 저 좋은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거요 라고 하는 왜곡된 알미 생겨났잖아 무명.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면 잡아야지 뭐. 좋은 것이 변치 않고 유지되니까 붙잡는 요거를 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를 붙잡는 자체가 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 보면 무상한 거를 상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즐거운 느낌, 조건 따라 생겨나서 조건 따라 달라지는 요 즐거움에 대해서 그게 조건 관계없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는 오해 때문에 붙잡는 거잖아. 근데 이 현실은 무상하니까 조건 지어지니까 달라지잖아. 붙잡는 순간 이미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줄 알고 이 좋은 걸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변해가고 있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탐이라는 말 자체가, 요 탐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렇게 오해 위에서 붙잡는 요 의미거든. 탐이라는 말, 막연히 탐, 욕심 이 개념을 이렇게 오해 위에서 붙잡는 성질을 탐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까마, 욕, 즉 소유적 사유가 탐, 즉 붙잡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된 거죠. 붙잡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걸 고려해 까마보기를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타다는 말이죠. 이제 까마보기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라고 보기에는 감각적 욕망이 적절한 번역이 아니야. 소유적 사유 하니까 소유적 사유에 속한 자라는 개념이 된 거라. 또는 소유적 사유에 전념하는 자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까마라고 하는 탐에 오염된 것, 탐이라고 하는 붙잡음. 이야, 요 소유적인 소유적 사유에 의해서 소유적 삶에 속하는 소유적 삶에 전념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냥 붙잡아가면서 사는 그런 의미. 그래서 까마보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자,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삶이라는 거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냐 존재냐 여기에다가 부처님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국은 존재 위에서 하는 거라. 존재 위에 소유를 더 씌워가지고 더 씌워진 소유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이것 떨쳐내고 존재적인 삶을 삶으로써 평화로울 것이냐 이런 거라면 부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아트만처럼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다르게 보면 오치온이라는 오온과 집착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생겨나는 형성된 존재예요. 이러한 오치온인 존재를 놓고 그 위에서 내가 삶을 향상하자. 내 삶을 완전한 행복으로 만들자.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조건지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 무엇을 지시하나요? 바로 그 존재마저도 소멸하고 해탈해야 한다. 존재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운과 집착이 두 가지가 엮어져서 생긴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엮임 관계를 해소해버리면 집착이라는 것을 소멸시켜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 존재의 내재한 문제점까지도 다 해결한 그러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자. 이게 불교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렇게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에리 프롬식의 서유나 존재나에 더해서 부처님은 서유나 존재나 그리고 거기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자.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요게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알아내는 거고. 이런 소유, 존재, 해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삶 가운데 까마보기는 누구냐? 라고 하면 오늘 수업의 결론 까마보기는 누구냐? 라고 하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어. 또는 그 한 단계 아래인 존재의 삶으로도 나아가지 못했어. 오직 사는 가운데에 까마,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요기에 묶여가지고 소유적 사유 뭔가요? 색성형 미촉이죠. 색성형 미촉이라는 이 물질 영역에 묶여가지고 좋은 거는 내 크려고 하는 고러한 병든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고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요 존재를 까마보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 까마라는 말을 정의해봤고요. 이어서 까마보기라는 말을 정의했어요. 사실 까마보기라는 말을 불교 안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카야가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할 때 출가제자와 제가제자 당연하죠. 그리고 출가제자는 아까 봤듯이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카마나 이렇게 다섯으로 설명을 해줬거든. 그리고는 제가제자를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네. 하나는 범행을 닦는 자, 하나는 까마보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보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의 제자들을 둘로 나눴을 때 큰 부류. 이게 사실은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요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요 이야기의 요점. 와차고따의 큰 경, 마찌마니까야 73번 경은 와차여 나의 제자로서 1, 2 모든 번뇌를 크게 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먹는 비구들, 비구니들 1, 2가 1 비구, 2 비구니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요 설명 뭐예요?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먹는다 하는 건 아라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 4번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부처님 당시에는요 제가 제자들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범행을 닦으면서
오하분결을 완전히 없애고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청신사들, 청신녀들. 요건 뭐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하니까 불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 2부는 출가제자를 말했어요. 그리고 출가제자들의 제일 완성된 상태로 아라한 늘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들로서 아라한 이렇게 이제 1, 2번을 말하고 3, 4번을 이제 제가제자를 말하면서 제가제자 중에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은 제자 중에 범행을 닦으면서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죠. 오하분결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환자가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의 제자로서 범행을 닦아서 그 최고의 자리로 불환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5번, 6번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지만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청신사들, 청신녀들 이랬어요. 요거 뭐죠?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하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산다라는 게 누구예요? 이게 까마보기. 그러니까 3번, 4번에서는 범행을 닦아가지고 불환자가 되는 이런 제가제자로서의 최고봉에 있는 그 두 부류를 말했다면 이제 나머지 5, 6번에서는 까마보기요? 까마보기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또 세상에 까마보기는 많잖아요. 불교신자들만 까마보기인가? 불교신자 아닌 사람들도 욕계 중생이면 다 까마보기잖아. 그러니까 그 까마보기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소유적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누구냐 하면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은 부처님 제자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까마보기로 살지만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님 제자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까마보기 중에서도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청신사들, 청신녀들. 요 말이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건 이제 그 와차고타의 경에서 그런 그 청신사들, 청신녀들은 100명뿐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고 500명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경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에서 보면 출가제자는 그 완성의 자리에 있는 아라한 비구 비구니, 제가제자는 범행을 닦는 제가제자로서의 완성에 가 있는 불환자인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아직 그렇게 범행을 닦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록 까마보기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소유적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달리 말하면 이게 불교신자인 거지. 그죠? 불교신자. 그렇게 지금 이제 6가지로 구분하고는 그 6가지의 제자들의 구성이 이게 100명, 200명이 아니고 엄청 많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어떤 사람들은 까마보기이지만 이렇게 가르침을 실천해서 삶을 향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출가를 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통해서 불화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출가를 해서 그 끝에 아라한이 되었어.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거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 가르침이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누구든지 배워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에 따라서
아라한도 될 수 있고 불안자도 될 수 있고 세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편성을 알려주는 경전이에요. 제가 제자를 범행을 닦아 불환자가 된 제자와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지만 욕계 중생이죠.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지만 예류자와 일례자는 삼매 없이도 가능한 성자이므로 욕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를 불환자와 까마보기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게 이해됩니다. 위에서 보았지만 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 교재의 앞부분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한편 정신경 디가니까야 29번은 쭌다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육아 안온을 얻었으며 다른 법을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며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중진 비구 제자들이 있고 신참 비구 제자들이 있고 장로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중진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신참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출가자죠. 출가자를 구참, 중진, 신참 구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범행을 닦는 총신사 제자들이 있고 앞에 불환자 되는 부분까지죠. 다음에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총신사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범행을 닦는 총신사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총신녀 제자들이 있고 잠깐만 이게 뭔가 뭔가 좀 제가 이게 아마 이 범행을 닦은 제자가 총신사 총신녀로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를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이거 수정할게요. 아직까지 완성 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면 출가 제자를 구참, 중신, 신참 셋으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닦는 청신사 청신녀 그리고 까마보기인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다시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경전하고 동일하게 제자를 구분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범행이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다라고 하는데 출가 제자에 대한 상세한 구분 외에는 와치아고타의 큰 경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1. 불환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2. 까마보기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여서 범행을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삶을 향상하는 자의 두 부류로 제가 제자를 구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타당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론 이야기 하나가 명호하시 결론 이야기 하나를 딱 요약해봤어요. 자, 지금의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래요. 자, 이런 이해에 의하면 현재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누굴까? 그죠? 한국만으로 봐도 불교 신자가 1000만이니 2000만이니 잘 모르지만 그냥 1000만 이렇게 본다 하면 1000만 중에 비구가 몇 명 되죠? 몇 안 된다고 조계종 비구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 2만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거든요. 다른 종단 다 합쳐봐야 아마도 한국의 비구 숫자가 10만 명 되려나? 몰라. 얼마 안 되는 거야, 그죠? 1000만 명을 잡아도 10만 명이라고 해봐야 1%라고. 안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만 놓고 보아도 부처님 제자 중에 비구는 얼마 안 돼.
거기에 이제 제가 제자를 둘로 나눌 때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낚아가지고 불한자가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10명 되나요? 모르는 거야, 그죠? 한 명도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자로서 불한자를 성취했다라는 사람을 한국 땅에서 한 명 볼 수 있으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있다 해도가 별로 없어.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부처님 제자가 뭐 남녀 구분을 일단 좀 생략하고 출가자, 범행을 잡는 제가자, 그리고 까마귀, 요 셋으로 나눴을 때 부처님 제자의 대부분은 누구죠? 누구예요? 부처님 제자의 대부분은 까마귀라고, 그죠? 그렇다면 이게요, 현재 한국 땅에서만 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뭐 불교 신자가 뭐 몇 억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비구가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이런 그 범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이 까마귀로서 욕계 중생,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 이러한 불교 신자가 사실은 부처님 제자의 거의 다지 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한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공부를 한 성과가 있는 거야. 바로 이거. 까마귀가 무언가 누구를 잃어서 까마귀라고 하는가? 라는 말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알아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부처님 제자의 대부분, 부처님 제자의 거의 대부분은 까마귀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물론 이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소유적 삶에서 소유적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게 하고, 존재의 삶에서 이제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 괴로움까지 해결하고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불교는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탈정도고 사성제고 이거죠. 이 공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관점 하나는 부처님 제자의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해탈된 삶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중간 과정인 존재의 삶으로 가는 것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이 소유의 삶 가운데에 묶여가지고 그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까마귀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까마귀로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그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존재의 삶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해탈된 삶으로 안내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침을 보아야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까마귀라고 하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을 중심에 둔 불교를 우리가 또한 잘 공부해서 세워야겠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서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시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차제설법이라고 하시죠. 차제설법에서 까마귀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 까마귀가 소유적 사유에 매여 있는데 이 소유적 사유라는 것이 얼마나 저급하고 불리한 것인지, 이 소유적 사유로부터 떠나는 법은인 아이디 출리, 바로 요 소유적 사유로부터 벗어나는 걸 출리라고 한단 말이야.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나서 욕계로부터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요걸 일깨워져 가지고 참으로 내가 부처님께 의지해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을 넘어서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까지를 차제설법이라고 한다. 보통은 차제설법 하면 시계생천에서 고시와 오계와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제 경이 중국으로 번역되는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중점이 주어진 것 같고, 니까야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럼 시계의 생천 위에서 소유적 사유가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소유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인지, 이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야, 내가 이제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고 해탈로 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생겨나게 해주는 데까지를 차제설법이라고 부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쭉 이어져요. 자, 오늘 제자들의 구성에 대해서 계에 의한 구성과 삶의 방식에 의한 구성 두 가지로 나누어 봤고, 삶의 방식의 구성 측면에서 까마라는 말을 정의하고 까마보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의 현주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해 보았어요. 오늘 드린 자료 그 뒤에는 그 까마보기가 어떤 경전에서 나오는지 10몇 개의 경전을 일단 그 까마보기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는 경전들을 제가 쭉 정리해 놨는데, 사실은 굉장히 알려주는 바가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공부해 보니까 까마보기라고 하는 이 말이 워낙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까마보기라는 말을 써서 어떤 법이 선해졌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특별한 가르침들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 열 몇 개 제가 요약해놨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 공부가 이제 초전법문경으로 팔정도 사성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지금 만드는 교재는 이제 제자들의 구성 다음 편이 그렇게 업의 이야기를 통하고 넘어서면서 그 팔정도 사성제로 이렇게 높은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그 연결 관계를 오늘 공부한 까마와 까마보기로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까마와 까마보기에 대해서 부모님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개원기념 특강에서 이 교재 전체를 놓고 공부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죠. 오늘 공부 재밌었죠? 그래도 금년 공부를 마무리하는 수업으로는 주제가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난 6개월간 공부하느라 애쓰셨고, 법부님 덕분에 그래도 우리 법회가 이렇게 하나의 법회가 유지되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